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미국 코로나의 시작을 아십니까? 2020년 1월 20일 워싱턴주 에버렛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확진이 2,3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도 약 39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 인구 14명당 1명이 감염되었습니다. 건국 이래 최악 대환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로스앤젤레스도 LA 주민 3명 중 1명꼴로 코로나 감염입니다. 환란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환란은 시간적으로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공간적으로는 동서남북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존재합니다. 성경 역시 환란 이야기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환란은 인간 역사에 끼어든 불순물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환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과 함께 환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환란이 닥쳤을 때 취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자세입니다. 둘째는 환란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후자입니다. 성경을 보면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쓴 사람은 하나같이 환란을 이겼고 극복했습니다. 그런 사람의 경우를 예를 들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경우를 예로 들어 이 시간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17세 어린 나이에 죽을 고비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헤어나오기 힘든 구덩이에 던져 넣은 것입니다. 거기서 주희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넷째 형 유다의 도움으로 구덩이에서 던져낸 후에 애굽으로 오가는 장사꾼들에 의하여 60은 20을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형들이 인신매매를 자행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짓을 했더라면 지탄받아 마땅한 것인데 형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린 요셉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간 그는 다시 보디발 장관 집으로 팔려 주인의 종이 되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던 요셉이 고향을 떠나 보디발 장관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의 만행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요셉이 낯선 이국 땅에서 고향 하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문제는 요셉의 환란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관의 처가 내미는 유혹의 손길을 뿌리친 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구렁텅이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보디발 집으로, 또 거기서 감옥으로, 그리고 어려운 환란이 계속된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해로 마무리 짓지 못하고 계속 이어지듯이 말입니다. 사람은 죄가 있어 감옥에 가도 나는 죄가 없다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경우 단 한 번도 형들을 원망하거나 투옥된 것을 한탄한 일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의 환란 비결이 있음을 봅니다. 그는 환란을 이기고 벗어나 30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지 13년 만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된 후 그가 밝힌 환란 극복 비결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창세기 41장 51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침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고통과 원한, 형들의 만행을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2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환난과 고통과 아픔, 진전이 나는 불행한 땅 애굽에서 하나님이 성공하는 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45장으로 건너가면 요셉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5절을 보면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만난 형들이 두렵고 떨려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상의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요셉이 그토록 지겹고 진절이 나는 환난을 벗어난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첫째, 요셉은 인내했습니다. 원한과 불을 견디지 못해 소리를 지르고 이를 갈고 밤잠을 설치면 원수가 불날을 기다렸다면 그는 고혈압으로 쓰러졌거나 화병으로 죽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잘 참고 기다렸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5절을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고 있습니다.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바울도 주님도 강조한 내용입니다. 힘들수록 참고 어려울수록 참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인내를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고통과 절망과 실패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고백했습니다. 형들의 잘못도, 애굽으로 팔린 것도, 감옥에 들어간 것도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건 하나하나를 본 것이 아니라 사건 전체를 들여다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건이나 문제를 하나하나 헤쳐놓으면 불행하고 고통이 되고 환난이 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요셉에게 이러한 신앙이 없었다면 자포자기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환난을 거뜬히 벗어나 30세에 당시 중동을 제패했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욥의 경우입니다. 욥은 우스 땅에 살고 있던 갑부였습니다. 그의 자녀는 7남 3녀였습니다. 그는 가족 생일 때마다 잔치를 베풀고 모이면 항상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준수했고 그런데 환난의 바람이 닥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수바 사람들이 쳐들어와 짐승을 약탈하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벼락이 쳐 종들과 짐승의 떼가 죽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몰려와 짐승을 떼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10남매가 잔치하던 집에 태풍이 몰아쳐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남매가 몽땅 다 죽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자신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번져 기와 조각으로 헌대를 긁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내는 남편인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죄가 그리도 많아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 의로운 척 잘난 척 잘 믿는 척 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막말을 퍼붓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사건이 터졌지만은 욥은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이 가장으로 살다가 겪어서는 안 될 모든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겪은 고통과 환난의 실상이 아니라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는 환난 극복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10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은 축복받는 통로입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축복을 부를 수도 있고 욥의 아내처럼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했습니다. 2021년 새해는 원망하는 말, 비난하는 말, 헐뜯는 말,
상처 주는 말을 삼가 조심하며 새해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둘째,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했습니다. 욥기 42장 2절을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라고 했고, 5절에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했고, 6절에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뭐라고 했어요? 회개한다라고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했습니다. 회복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욥기 42장 10절 이하에서 회복의 실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10남매를 다시 출산해 성장케 했습니다. 재산은 갑절로 주셨습니다. 이런 사례는 수도 없습니다. 야곱도 그러했고 다니엘도 그러했고 정갑식 목사도 그러했습니다. 이 진리를 야베스는 알고 있었기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야베스가 구한 주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시편 89편 13절에 보면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가면은 조각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전시된 여러 작품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위에 지구가 놓여있는 작품입니다. 지구도 역사도 인생도 축복도 회복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작품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바로 우리의 기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33장 26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파멸도 저주도 멸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불행과 환난을 반전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패와 절망과 좌절을 뒤엎고 성공과 희망을 주는 탁월한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실패작을 성공작으로, 핍박자를 전도자로, 심판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시는 예술가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시고 선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가보지 않은 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긴 터널을 지나는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했습니다. 주여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도우사 콥이라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주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가 나의 기도며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대로 속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 주 앞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